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면서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3월 첫째 주 3.1절 기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찬히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후 현안나 사모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구약 최고의 탕자였던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시키시며 왕이 복권까지 시켜주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므낫세가 조상들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인격적인 자기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악한 왕의 대표격인 므낫세라 하여도 겸손히 회개할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무궁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 기도하며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과 자비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과 중동 전역 전쟁 등의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미움과 폭력으로 전쟁에 신음하는 지구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는 땅에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만들어낸 갈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바라옵기는 전쟁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대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역사가 성령께서 계속하여 살아있는 동안, 살아갈 동안 순간순간 들은 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와 경제 회복과 영적 각성을 하나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반하는 악법들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문이 열려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신 이바울 김원주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은혜롭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네오와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전파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석태, 조기순, 김태옥, 이승택 집사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이호승 변은미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김서인 자매님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학업과 교우 관계와 또 체력과 영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6장 마지막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7년 전 오늘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그리고 학생들, 상인들. 그들은 손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작은 태극기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 소리가 파도처럼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그 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까?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던 자리가 비었습니다. 국권은 사라졌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고 그 후로 9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9년. 말을 해야 되는데 쓰던 말도 빼앗길 지경이 됐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36장의 이 남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3.1절의 그 함성이 끝이 아니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죠? 예. 원래 길었는데 줄였습니다. 예. 같이 시작. 다 올라가라. 네.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오늘은 마지막 35장, 36장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역대하, 대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한 세 가지를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 가운데에도 회복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을 무엇인지, 요시야가 돌아갔던 그 예배의 본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요시야 왕은 우리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신실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이 가장 선한 왕이랬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 그는 겨우 8살에 왕이 됐지만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는 말씀 앞에 통곡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애썼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하면서 남겼던 모든 악한 잔재들을 싹 없애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유월절 예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 그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 장자, 큰아들을 다 죽이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고 다음 날 출애굽하죠. 약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날. 그런데 여태까지 요시야 전까지는 이 유월절 예배가 저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기억에 없어졌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남과 북이 같이 해서 2월 14일에 지켰던 예배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약간 불완전했습니다. 1월 14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고 했어요. 첫째 달 14째 날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의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죠. 언약궤. 그 궤를 이전 왕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다른 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다른 거 놨겠죠. 우상의 여러 가지 신들을 갖다 놨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한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솔로몬이 건축한 전, 곧 성전 가운데 두라. 원래 그 장소죠. 성전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그동안 어깨로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메고 다니지 마라. 왕들이 시켰겠죠.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전까지는 절기도 안 지켰고 하나님의 궤도 딴 데 갖다 놓고 엉망이었던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에 부활절도 안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없고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읽어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교회가 사교장인 겁니다. 세상 인본주의 사상의 가르침만 무성한 겁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을 격려하고 다독여서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이 요시야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기특한 생각을. 그는 성경을 들었고 성경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예배의 본질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세우게 되고 망가졌던 걸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죠. 우리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뭐예요? 덮어놓고 믿는 걸 뭐라 그래요? 맹신이나 미신이다. 그죠?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두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임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언약궤는 그 발등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궤를 보면 요 마이크처럼 이렇게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은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이 두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옹이하는, 수호하는, 뭐 이렇게 그런 경비 같은 뭐라나요? 그 대통령을 딱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들, 그런 겁니다. 우리들도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배를 늘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시야는 이제 먼저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게 하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게 합니다. 이 유월절 양은 아주 어린 양이죠. 그 양을 대신하여 잡는 겁니다. 원래는 큰아들이 대신 죽을 수 있는데 대신하여 그 양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나오죠. 이 말씀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금 알고 찾아서 이 말씀 따라 행하라. 그리고 1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들이 순종을 한 건데요. 우리 서인자매님이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거기도 나오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게 합니다. 그냥 시킨 게 아니죠. 거기다가 이 요시야는 너희들이 드려라 막 이렇게 헌금을 드려라 막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드려요. 자기가 직접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양 3만 마리, 소 3천 마리, 3마리만 해도 많을 텐데 3만 마리나 되고 소가 3천 마리나 돼요. 재물이 엄청나죠. 엄청. 그 왕의 창고를 열고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그냥 습관처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 쓰고 찌꺼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초로 드리고 헌신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밀려났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금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레위인들도 이 왕을 따라서 같이 합하게 되죠. 마음이 합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의 명령대로 수행을 하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칭송을 하냐면 우리 한나 사모님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지킨 이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로 수백 년 만에 가장 위대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길이 정말 엄청난 유월절. 이렇게 요시아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니까 온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토록 신실했던 이 요시아가 갑자기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요시아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 때가 BC 609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그 정세가 지금처럼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동쪽에서는 이 북쪽에 그러니까 그 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있잖아요. 예. 거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점차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좀 더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점차 이 바벨론의 세력의 힘을 잃게 됩니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아시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힘을 기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남쪽에 이제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 있잖아요. 이 이집트는 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라고 하는데 느고라는 이름이 있나 봐요. 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거를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은 애굽 이집트가 있죠. 예. 저 위쪽으로 다메섹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행렬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 갑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열왕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23장, 열왕기 하 23장 29절. 구약성경 603페이지, 604페이지. 23장 29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다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네, 지금 이 사건을 역대기의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여기 목적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자,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번역이 오역이에요. 도우려고 하여 이렇게 고쳐 넣으세요. 치는 거는 그 아수르를 대적하는 거죠. 거꾸로 돕는다는 건 그 같은 편이죠. 전혀 다른 반대잖아요. 그죠? 이게 전치사 하나를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도우려고 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ESV, NIV 영어 성경도 보면 이렇게 그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단어를 이렇게 잘 모르면 번역된 걸 여러 번역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집트가 도와요. 바벨론 새로운 신흥 세력을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지금 바벨론 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히스기야도 바벨론 편이었잖아요. 약간 그죠? 예. 바벨론을 왜냐하면 이 아수르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조공도 바치고 그동안에 아수르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집트가 가는 거를 막으러 온 겁니다. 막아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렇게 중간에 차단하려고. 배경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또 바벨론 이 전쟁이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거기서 이기게 되면서 이제 그 근동의 국제 정세가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가 나섰습니다. 무기토 평원의 군대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인데 조금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한참 가겠죠? 예. 자, 근데 이때 이제 열왕기로 역대하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역대하 35장 21절쯤 보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한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네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 이집트 그 바로 왕의 입에서 하나님 운운하죠. 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이에요, 신. 자기네들이 믿는 신. 여호와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항상 이제 그 당시에는 중동 전쟁이나 뭐 모든 전쟁들이 신의 전쟁이었으니까. 예. 자기는 자기가 믿는 신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까불지 마 이거죠.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피해. 나 너랑 싸우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요시야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 그 변장하고 여기 22절에 보면 변장하고 싸웠다 그래요. 마치 그 아합이 변장하고 그 아람군과 싸우러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이 죽어요. 활 쏘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사람이 쐈는데 그 활이 이제 요시야 왕을 맞춰서 결국 중상을 입었고 거기서 이제 병거에 실려서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부상을 당했지만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이 선왕, 정말 선한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진짜 개죽음이죠.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 2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지어서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곡을 같이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서 요시야 왕을 생각했을 거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가장 좋은 왕이 가장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경험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더 상처받는 경험. 뭔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오히려 일이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그 물음표가 계속 마음에 남는 경험. 왜지?
요시아의 죽음이 꼭 그렇습니다. 왜일까? 그런데 역대하 36장을 계속 읽어보면 요시아가 떠난 다음 유다의 상태가 나옵니다. 아들들인 왕의 그 악행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끔찍한 학살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것을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비극 속에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비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기 제가 이사야서 57장 1절을 적어놨는데 이 구절이 요시아의 그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양정훈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네. 의인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먼저 이렇게 당해가는 이 사람들의 죽음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앞에 슬라이드 보면 이제 그 유다 왕조가 이제 요시아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인물들이 꽤 많아요. 그죠? 예. 뒤에 36장 보면 계속 빠르게 아주 왕들이 막 흘러가는데요.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요시아가 있고 그 밑에 쭉 줄을 보시면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가죠. 예. 여호아하스는 몇 개월 통치? 3개월 통치.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 또 중간에 여호야김도 11년 통치, 시드기야도 11년 통치. 예. 약간 똑같죠. 예. 3개월, 3개월, 11개월, 11개월.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저기 이제 요시아 왕이 16대 왕인데 요시아가 아들이 넷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명의 왕들과 그 손자가 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라고. 17대 왕이 되죠. 예. 그리고 이 표가 잘못됐네요. 뒤바뀌었네요. 시드기야가 세 번째 아들이고요. 여호아하스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대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여튼 여호아하스 막내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자가 여호야긴이 아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예. 아무튼 근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악해요. 하나님 앞에 다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36장 보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몇 살이래요? 이 36장 2절. 예, 23살. 그죠? 아주 젊죠. 혈기왕성합니다. 근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이 그를 패하고 포로로 끌고 내려갑니다. 저기 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내려오면서 여기 예루살렘을 들른 거예요. 그 아버지 누구요? 여기 요아스를 죽였잖아요. 분이 덜 풀린 거예요. 자기도 또 저기 바벨론에 지금 패배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분풀이가 돼야 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누구예요? 여호아하스를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죠. 둘째 아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야김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이집트 편을 드는 거죠. 거기에 그 바벨론의 바로가 세우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 편에서 하고 있는데 세력은 뭐가 커졌어요? 중동에서 바벨론 세력이 커졌잖아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 길은 저기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가는 게 살 길이야. 저항하면 죽어. 계속 이거 외쳤죠. 지금도 그렇게 누군가 외치면 다 등 돌릴 거려 아마.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 귀에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이 있는 곳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잘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박해를 받았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야김 이 사람이 그 왕으로 되어 있었던 해 5년째 어떤 일이 있냐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서를 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바룩한테 불러주면서 쓰게 합니다. 서기관 바룩이 필사를 하죠. 예. 요즘 우리 캘리그라피 열심히 배우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낭독을 해줘요. 바룩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거를 듣고 나서는 그 서책을 가져와요. 바룩한테 받아서 왕한테 가져갑니다. 여호야김 왕 앞에. 그 왕 앞에 가져가서 읽어주게 돼요. 그 부분이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이 36장에 보면 그 신하들이 읽어주는데 여호야김이 그 당시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화로를 피울 거잖아요. 그 화로 옆에 앉아서 들려주면 서너 쪽 낭독하면 갖고 와. 그래서 면도날로 그것을 베서 화로에 던져 넣습니다. 모든 예레미야서 모든 거를 다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에 던져 넣습니다. 누가?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신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그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3년 정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주변 그 군 부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 왕을 죽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호야김은 그렇게 죽임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인 거죠. 이 사람은 누가 세워요? 바벨론 왕이 세워요. 자, 이게 마치 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조선이 망해갈 때 저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또 민비가 살해당하고 비슷한 정황인 거예요. 힘이 없는 이 약소국. 자, 근데 이 여호야긴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또 약간 구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한나 사모님 계속 오늘은 자주 시킵니다. 네, 구절 읽어주세요. 36장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여기 8살이라고 나오죠. 근데 열왕기하에는 18살이라고 나와요. 두 성경이 달라요. 예,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 저는 18살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그런 점들이 약간 짚어볼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호야긴은 그 여호아하스처럼 세 달 며칠
열흘, 100일이죠. 그러니까 100일 통치하고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인데 첫 번째 침공 때는 다니엘과 그 여러 기술자들이 끌려가고요. 두 번째 침공 때는 에스겔과 또 여러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여호야긴도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몇 살 때? 21살 때. 11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 11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눈이 여기 저 보세요. 눈이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애굽 쪽을 바라봤다가 바벨론 쪽 바라봤다가 이쪽을 의지할까 저쪽을 의지할까 간 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또 국내 여러 그 지도급에 있는 예언자들은 바벨론 2번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안 와. 이제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겠지? 예레미야는 또 와요. 또 온다고요. 안 믿어. 그래서 이제 뭐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웅덩이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합니다. 이 사람 눈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끌려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버려요.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하는 그 두 눈. 완전히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당시 지도자들, 왕들은 악했고 그 결국은 비참한 결말들을 다 겪게 됩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성전은 불타게 되죠. 4월 9일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력으로. 이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함락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신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 지금도 보면 대형 교회들 큰 건물들 앞에 가면 우아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교회 세습은 그냥 쉬운 거고요. 지금 종교 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불교와 기독교 다 하나 되는 모든 종교는 이제 하나야 뭐 이런 그거를 저 대형 교회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거기 오정현 목사님이 대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이 공동 대표입니다. WEA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말 안 하죠. 크니까 신학교 교수들도 입 다뭅니다. 다만 몇 사람만 교리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소수의 의견인 것으로 치부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형태에 이렇게 두는 것도 큰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상태가 어땠냐면 36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밑줄 그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 곧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했습니다. 설교하는 것을 욕하는 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죠. 가두고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없게, 구제불능 상태. 그 큰 암이 걸리면, 완전 암이 중증이면 뭐라 그래요? 의사도 고개를 젓잖아요. 가망 없다고 하잖아요. 그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성전은 버림받는 거죠. 17절부터 20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성전이 오히려 다 뺏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집니다. 또 하나님의 전은 불살라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렸고 모든 궁실, 왕실들은 불탔습니다. 그 장면을 AI로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탔습니다. 완전히 모든 게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는 거죠.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거기서부터 왔잖아요. 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원상복구, 다시 제로 시점에서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 백성으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땅까지 다 펼치게 하는 그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방 백성보다 더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 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치 자기 아내가 죽는 것 같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을 때 울지 마. 내 아내가 이미 죽었어. 그렇게 하십니다. 고기를 삶아서 가마에 넣어서 떼워서 완전히 펄펄, 그 비유를 쓰시기도 합니다. 이게 BC 586년 4월 9일입니다. 불길이 치솟았죠. 성전이 불탔죠. 결국에는 요시야는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이 끔찍한 상황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무덤 묘실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의인은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거두어 가심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끼신 겁니다. 오늘 3.1절입니다. 3.1절, 약 107년 전입니다. 꽤 오래죠. 그 당시에도 한일 병합으로 국권이 사라졌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민족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945년 강대국의 그 히로시마 원폭에 의해서 일본 처당이 손을 들었고 그 해방이 우리 손이 아닌 타인의 손에 의해서 해방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 곧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곧 70년 포로가 끝나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죠. 바사가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퀴로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이 역대하를 듣는 1차 독자가 바로 이들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역대하는 끝나게 됩니다. 다 올라갈지어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역대하는 회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심판이 마지막이 아닌 거죠. 회복이 마지막인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많은 이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막 계속 있잖아요. 막 지금 뭐 전쟁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전쟁과 같은 많은 죽임과 이런 심판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이 끝이잖아요. 회복이 마지막입니다. 어둠이 계속 달 것 같지만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마지막입니다. 포로로 계속 영구히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귀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같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그 예루살렘 그때의 모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포로 귀환돼서 돌아온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가라. 우리 그 부분만 같이 한번 낭독해 봐요. 예. 거기 23절 너희 중에부터 거기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다 올라갑시다. 예.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그 세 가지 주제였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비극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 회복이 끝이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우리가 에스라 소망교회잖아요. 그죠? 예, 호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 단테의 뭐예요? 그 신곡 거기 보면은 지옥 편에 보면 그 지옥 문에는 희망이 없는 데라 그랬잖아요.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곳. 지옥은 희망이 있으면 지옥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합시다. 예.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 교회가 지금 잘못된 교회로 타락해 갈 때 그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요시야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시대가 바뀌었듯이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맞아서 대한독립 만세를 했던, 만세 삼창을 했던 그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107년 전 그 거리에 울려 퍼졌던 그 함성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외치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처럼 예배 회복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요시야의 죽음이 가져온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비참한 꼴 보지 않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 다 올라가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우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다시금 세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절기 신령한 절기를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이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요시아처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역대상하 말씀을 줄기차게 허락하시고 저에게 이 말씀의 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들었던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새겨볼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배울 성경도 하나님 펼쳐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기념주일로 오늘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3.1절 독립 선언문 그걸 한번 낭독하는 것을 들어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하설교 누가복음 말씀을 이바알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 날 캘리그라피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요. 한 3시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2시간 반. 네. 직접 붓으로 이렇게 먹을 찍어갖고 성경 구절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섬겨주시는 윤종진 박희랑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그 의료 선교를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침술도 하시고 그 한약도 제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동남아 가셔서 돕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인자매님과 온라인 말씀 사역 마태복음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입학 네, 숭의 고등학교라고 했네요. 숭의 여고 여자고등학교. 네, 잘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효승 집사님, 변은미 권사님은 환갑기념 환갑기념 여행을 가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독립 선언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5등은 뭐 하면서 그 옛날 말투로 근데 이걸 한국 말투로 그러니까 현대 말투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나운서들이 나눠서 읽어주는 부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8분, 7분, 8분 정도 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서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셨던 분들이 민족 33인 중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들도 꽤 많으시고 그만큼 그런 지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간단한 사진인데 고레스 칙령을 기록해 놓은 원통이 1879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 칙령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저 밑에 보면은 나는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리로 돌려보냈다라고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레스 칙령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유물 대형 박물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